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 아주 그냥 오늘 야외에 간다고 봄 햇볕이 쫙 비치는 것처럼 은혜의 물결이 성령이 우리 안에 팍 임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이게 뭘까요? 예, 돈, 화폐의 단위입니다. 억 단위 이상의 이 돈은 평생 우리가 좀처럼 가까이 가보기도 힘든 그런 거액의 금액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도 뉴스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많이 봐서 억, 조까지는 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 단위 이상의 화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끝에 말씀드린 경이라는 겁니다. 이 경은 조의 10,000배입니다. 그러면 경이 다냐? 아니에요. 경 위에 화폐가 방금 말씀드린 것만큼 있더라고요. 해, 잡, 상. 이양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습니다. 해, 시작. 해, 잡, 상, 용, 면, 정, 재, 극, 항아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와, 이게 다 돈 이름입니다. 이게 무량대수는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무량대수까지는 몰라도 해, 잡, 상, 육, 면, 정 그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갑부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 근처도 다 이렇게 그늘 아래 다 있는 축복도 언젠가는 한번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 100년 사이에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그냥 웃으시고 아멘 하신 분들은 아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량대수가 이제 하여튼 이 인간이 하여튼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그 돈의 극점인데요. 한자 문화권에서 가장 많은 수를 가리키는 말이 무량대수입니다. 근데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수를 일컫는 불가사의. 이 불가사의의 10,000배가 되는 돈이 무량대수입니다. 이거를 숫자로 표기하면 10의 68성입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해서 68번을 곱해 나가야 돼요. 오늘 야외에 갔다 와서 집에 가서 10에 68번 한번 곱해보고 얼마가 나오는지 동그라미 살려보고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고 할 때 무량대수구나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돈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되게 무엇인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속이 비었는데도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빈 자루가 더 무겁다 그랬는데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빈 자루가 더 무거운 것처럼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뭘까? 철근일까요? 세면 콘크리트일까요? 뭘까요? 어느 분이 탈무드에 빈 지갑이다. 빈 지갑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삶이 무겁고 돈이 없으면 생이 무거워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돈에 관한 많은 금언들이 이렇게 생성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자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광에서 인심 난다 그렇게 말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이 적고
구두쇠 부자에게는 친구가 적다. 우리말의 속담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탈무드에는 유독 돈에 관한 속담 격언이 정말 많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성경 성서는 빛을 주고 돈은 따스한 온기를 준다. 돈은 어떤 더러움도 씻어주는 비누다. 몸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지갑에 의지한다. 주여. 돈을 사랑하기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은 신사를 만든다. 그러나 돈에 대한 과욕은 악한을 만든다.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돈을 좋은 것이지 나쁜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단 그들은 돈이 인생에 보다 많은 기회를 준다고 여깁니다. 일례로 유대인들이 이름을 갖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이름은 있는데 성이 없었어요. 흩어져 살다 보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 이름 본연의 이제 완전한 이름을 이제 갖기 시작했는데 그 이름을 갖기 시작한 것이 지금부터 한 180년 전부터 최근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이름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갖게 됐느냐? 18세기 이후에 오스트리아의 요세프 2세,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 프로시아 정부가 유대인 명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름만 가지고는 하도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뭐 아브라함, 야곱, 이름이 그래요. 성경 이름이니까 이게 성경 이름인지 이게 세상 이름인지 구분이 안 가니 뭔가 성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성을 다 가지고 살아 그랬어요. 성이 없으니까 그냥 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왕건처럼 너 안동 권해라, 너 안동 장해라, 안동 김해라 이렇게 왕건처럼 성을 하사하지 않고 이 요세프 2세,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 이런 프로시아 정부, 합스부르크 왕조, 신성 로마 제국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성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을 딱 정해놓고 성을 파는데 식물 이름, 꽃 이름, 철, 금속 이름은 성은 아주 비싸게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장미를 뜻하는 로젠타로, 그다음에 철을 뜻하는 아이젠버거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싼 값에 성을 사게 만들었어요. 대신에 동물 이름, 늑대, 볼프강 같은 거 독일어로 볼프강이 늑대인데 볼프강 같은 이런 이름들은 성을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서 독일 서적 보면 볼프강 누구 하면서 볼프강 나오는데 늑대 누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름은 쌌어요. 어쨌든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을 사서 온전한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재물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본문이 아주 재물에 관한 유대인들 성경의 솔로몬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집약된 본문입니다. 전도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재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의 그 가르침의 기본 우리 경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2장 10절에 보면 사람은 노동의 수고에서 재물을 얻습니다.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줍니다. 세 번째 2장 26절에 하나님은 죄인이 쌓은 불의한 재물을 당신이 기뻐하는 의인에게 줍니다. 돈도 잘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에 앞서서 사람이 제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제대로 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4장 8절에 사람은 주어진 재물을 항상 만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5장 13절에 사람은 이 재물을 활용해서 타인을 돕는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5장 13절에 보면 맹목적으로 재물 축적에만 집착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되고 말아요. 5장 15절에 비슷한 말씀인데 죽을 때 누구도 그 재물을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5장 18절에 보면
이 재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열심히 일해 벌었지만 그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해요. 나아가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람이 수고함으로 얻은 재물이 그에게 적절한 소정의 기쁨을 주고, 그리고 7장 15절에 재물은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보호와 안정을 제공할 뿐이고, 그 11번째 11장에 가면 재물을 하는 뜻대로 선용해야 된다. 이게 전도서 전체의 재물에 대한 전도서의 입장이고 유대인들이 갖는 보편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요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사람이 많은 재물을 소유한 데에서 만족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전히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그대로 벌거벗고 돌아간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그래서 그저 보기만 할 뿐 누리지를 못한다.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인도, 이집트 이 거대한 땅을, 거대한 세계를 단 10년 만에 제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정말 지략과 용맹이 뛰어난 청춘의 그런 꽃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아버지 필립 왕으로부터 마케도니아의 왕위를 그가 계승한 다음 불과 10년 만에 지중해권, 아시아권, 아프리카권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역사상에 10년 만에 이런 광대하고 다양한 문화권을 복속시킨 그런 나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유일합니다. 그랬던 그가 당대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뭔가 제국을 통치하는 해안을, 지혜를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철학자와 이야기하면 뭔가 좀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 같으니까 알렉산더도 사람이 검건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뭔가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디오게네스요, 당신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랬겠어요? 왕이야, 잠깐만 옆으로 좀 비켜주실래요?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일광욕 하는데 햇빛이 차단되고 있어. 저 내게 오는 햇빛을 제발 좀 막아주지 마시오. 비켜서 주세요. 지금 왕 앞에 그가 요구한 것이 좌우로 좀 비켜라는 겁니다. 그 햇빛을 좀 받고 싶다. 그 순간에 알렉산더의 영혼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뭔가 누리고 가지고 채우고 그리고 이게 소유하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이렇게 삶의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비킴으로 눈에 보이는 저 햇빛이 별것 아닌,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저 햇빛이 저를 저렇게 행복하게 하는구나. 인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서 행복하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알렉산더가 불과 10년 만에 거의 나이 33살 되었을 때 급사를 합니다. 아직도 거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 또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알렉산더 죽음의 원인이 서서히 규명이 되는데요. 그의 죽음은 세균 감염 후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려서 급사했다는 거예요. 이 질환이 복부 통증이 오고 배가 엄청나게 아픈 다음 온몸이 마비가 되고 피로를 동반한 고열 끝에 죽는 병이 아주 빠르게 급사하는 병이 바로 이 질환인데 10년 만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정복한 세계 제국의 건설자가 이렇게 순식간에 급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대미문의 정복자 알렉산더가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유언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누워 있는 관 좌우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밖으로 내어 쭉 펴라. 그리고 이 모습을 만인이 보게 하라. 그리고 나를 그렇게 묻어라. 사람은 살아서 흙을 밟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흙을 밟고 유럽의 그리스의 흙을, 아시아의 흙을, 아프리카 흙을 밟으며 세계 대제국을 누볐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으면 죽을 때는 그 전신이 흙에 덮인다. 아무것도 아닌 채로. 아모드 알렉산더는 결국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하는 교훈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잖아요. 철학자의 제자로서 뭔가 철학적인 죽음을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영화의 메카라고 하는 헐리우드, 미국의 헐리우드를 기획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의 연극과 뮤지컬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도록 했던 그런 굉장한 엔터테인먼트 지략가입니다. 그는 미국 최대 텔레비전 방송국 중에 하나인 ABC 방송국을 소유했고요. TWA 항공사, 남아메리카, 미국과 남아메리카, 유럽을 많이 오가는 우리나라 인천에도 취항하고 있는 TWA 항공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는 그 자신은 또 항공기 조종사 출신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몇 번을 당했는데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온몸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부러지지 않은 데가 없어요. 머리만 부러지지 않고 그냥 다 부러졌어요. 근데 다시 기적같이 오뚜기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장 젊은 나이에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다는 그런 닉네임을,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중후반기부터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대인기피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타인과의 접촉을 허용하기가 싫었습니다. 해서 그는 유리방, 그만을 위한 유리방을 지어놓고 유리집 안에서 그는 그렇게 살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영어로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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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마디 말을 남기고 그가 숨을 거두었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1953년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세계 최고의 의학생물학 연구기관이자 미국 최대의 민간 생명공학 연구소 하워드 휴즈 메디컬 인스티튜트, 우리말로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를 설립한 하워드 휴즈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그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유리집 안에 살면서 극도의 절제된 음식만을 먹고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를 설립해서 정말 세계에 정말 이게 인류를 위한 의생명 과학을 연구케 해서 그 연구소에서 최근 30년 동안에 노벨상이 17명이나 나왔다고 하는 그런 기여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알렉산더나 하워드 휴즈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이게 많이 가지면 인생이 행복한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의 이런 반추 속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단잠을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그랬어. 간혹 개업집에 이렇게 이제 뭔가 물건을 사러 밥을 먹으러 개업집에 가보면 화분들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문구 중에 돈 세다 잠드소서 뭐 그런 걸 봐요. 처음에는 돈을 세다가 잠들 정도 되면 얼마나 돈 많이 벌어 좋겠냐 싶은데 돈 세다가 잠들 정도가 되면 도대체 저 인생이 과연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말이지.
살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 중에는 돈 세다가 잠드는 분들도 한두 분씩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나? 예. 그래서 성경은 재물의 한계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2절에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예. 재물이 사람의 생명을 근원적으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4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악인이 돈을 사용한다면 그 돈은 죄악의 도구가 됩니다. 누가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미련한 것으로 충만해지면 인생은 정말 종치입니다. 잠언 19장 4절에 잠언 14장 2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잠언 19장 4절에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처럼 우리가 쌓아놨던 재물도 독수리처럼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천착하다가는 그 독수리가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 지식, 그리고 희락, 기쁨을 주시는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고 그가 쌓게 하사 그 죄인으로 하여금 재물을 쌓게 한 다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걸 주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낚는 것이구나. 애써 쌓은 재물이 다른 이의 것이 됩니다. 부모가 애써 쌓아두었는데 다 자식 것이 되고 말고 자식은 그것 가지고 뭐 한다 다 날려버리고 많은 일들 세상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그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인간의 절망이고 한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견지에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나가니라. 유대의 그 지혜로운 청년이 돈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 저는 성경의 그 부분을 가면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재물과 관련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강철왕 카네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 그는 앞에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하워드 휴즈 같이 부자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가 왕이었고 하워드 휴즈는 그래도 그 아버지가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자였어요. 그런데 앤드류 카네기는 원래 가난했습니다. 카네기는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주로 했던 일이 전보를 배달하는 전보 배달부, 또 전신기사 등등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뭔가 소식을 이쪽에 저쪽으로 옮기는 이런 것들, 오늘 IT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세상의 정보를 많이 접하는 일을 했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 그가 훗날 미국 피츠버그 다운타운 한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바로 US 스틸,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포스코도 그 미국의 이 카네기 철강 회사 US 스틸을 보고 본받아서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예요. 그는 US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피츠버그를 중심으로 하는 그 거대한 항공 회사도 하나 차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한항공 같은 거 거대한 비행기 회사입니다.
그 터미널 가보면 막 아주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이 카네기를 보고 저 부자, 회장님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카네기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일감이 자선사업가, 훌륭한 복지사업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어째서 그럴까? 그만큼 카네기가 세상에 좋은 기억을 많이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평상시에 내가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것을 그냥 입에 발리게 살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그가 말년에 그가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 많은 부조리도 있었고 또 불협화음도 있었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케이스도 있던 것에 대한 회개와 반성과 또 그런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뒤엉킨 채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세상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카네기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정말 이 미국 사회에, 세계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도서관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다녀보면 늘 부러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속도로망이 부럽고, 고속도로가 부럽고, 또 하나는 도서관이 부럽습니다. 미국에 한번 운전을 해보면 동부에서 서부까지,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런 이 구간의 도로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돈 받는 데는 뉴욕 시내 한복판에 아주 조밀한 지역, 거기 일부 구간 25센트 뭐 이렇게 내고 다니고, 나머지는 다 무료입니다. 인터스테이트 하웨이 이게 다 무료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거리를, 그 미국의 그 긴 거리를 다닐 때 돈 내고 다니면 고속도로비가 한 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료입니다. 고속도로망이 부러워요. 그다음 도서관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부흥 사업에 기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카네기입니다. 카네기가 미국 전역에 시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일정 부분 내놓으면 거기다가 도서관을 지어주고, 도서관 건물만 지어주느냐, 책도 넣어주고, 책만 넣어주느냐, 그 관리하는 사서 직원까지도 카네기 재단에서 다 채용해서 거기다가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도서관을 몇 개를 지었겠습니까? 1번 100개, 2번 1000개, 3번 2000개, 4번 2506개. 몇 개를 지었을까? 2506개를 지었어. 와. 2509개입니다. 플러스 3. 2509군데에 그런 그 도서관을 지은 거예요. 와. 제가 피츠버그에 있을 때 피츠버그 앞에 그 카네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미술관이 있고, 미술관에서는 피카소 전시를 했고, 그냥 $7 내고 들어갔고요. 도서관은 무료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얼마나 책이 많았지. 제가 도서관 서고를 서슬 걸어 책 구경하며 도는데 1층, 2층으로 돌고 나오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보다 책이 더 많습니다. 그 못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마다 그런 도서관을 2509개나 지어서 지금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야, 돈을 벌면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뿐입니까? 카네기 공과대학을, 오늘은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인데 저는 카네기 공과대학을 만들었고요. 정말 MIT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공과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평화재단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이 인류의 지성과 또 세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어요. 자,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전 그런 도전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하니 땅에 그런 조단위 돈은 만져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런 믿음의 인재들을 많이 세워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정말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해 이바지하는 그런 좋은 나라,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깨어 있을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재물에 대한 솔로몬의 종합적 평가가 나오는데 바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나왔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들어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 왜? 나의 소유가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 내가 그 나라의 사람이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네가 많은 것을 세상을 다 얻고도 네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헷 솔로몬은 공고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 예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소유주이기 때문에 부유하신 자입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마. 예수님이 낮고 낮은 땅에 구유의 아기로 우리 가운데 가시면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난하다 해서 나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난하시기 때문에. 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주를 잘 믿는 백성들을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오셨고 축복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따라갑시다. 사람은 가진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영혼을 가꾸는 현자의 삶을 살고 하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진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